는 지금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주 어렵게 왕위에 올랐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왕국 씨를 다 진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어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숨어 지내게 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켜가고 계시냐면 다윗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통치 7년에 그를 몰아내고 끝내는 다윗 왕조의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의 후손을 다윗 가문의 왕자에 회복시키는 것인데 요아스를 그리하여 전에 내려와 나라의 보좌에 앉힐 때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는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올라 가장 빛난 업적인 무엇을 보수하는 일을 하냐면 성전 보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 그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고 나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여 나아가는가? 그토록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기 위해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게 되었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봉독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이 요아스에게 그렇게 열심이었던 이 요아스가 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주 올바르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윗 왕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사람인 이 여호야다가 여러 왕실의 묘실 중에 장사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야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요아스에게.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 절을 하며 그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이 방백들이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절을 하는 가운데 요아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요아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레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토록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요아스가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방백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분명 앞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백들의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사람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20절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요아스와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스가랴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런데 어디에서 이 스가랴를 죽이냐면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었던 여호야다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한 아달랴를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절의 말씀해 보니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를 완전하게 없애려고 하는 아달랴의 악행에서 누가 요아스를 보호했습니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죽을 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목하시고 그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요아스의 죄를 반드시 추적해 징계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한 예언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성취됩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다 죽이고 다메섹 왕에게 노력한 물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군대의 수가 많았던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가 수가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군대의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낸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그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러한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큰 군대의 그 모든 군대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의 손에 의해 요아스를 징벌하고 계십니다. 그럼 요아스의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상을 입었는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갑니다. 그럴 때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호야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언급합니다. 아마도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이 26절에 우리가 기록하고 나와 있는데 이방 여인들의 아들들입니다. 요아스가 죽자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실에 들어간 자가 있었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왕이면서도 이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대신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마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나아갔던 요아스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며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성실하게 성전을 보수하고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가 죽고 나서 급속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귀한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귀한 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귀한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아스의 신앙은 이 말씀, 요아스를 살펴보면서 며칠간 이 요아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었는데, 요아스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요아스의 신앙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또는 환경에 의해 기대어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형성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믿음으로 서가야 되는데, 타인과 환경에 의해 기대어지는 그런 신앙이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대 연합 기도회를 할 때 아이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그 기도를 붙들고 너가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 아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흔적들이 있어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죄의 권세 아래 넘어지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환경에 휘말리지 않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비참한 최후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